오늘은 성만찬을 바로 세우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묵상할 때에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성만찬을 우리가 드리죠. 그런데 이 리추얼, 이 예식이 형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죠? 예, 최후의 만찬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길래 The Last Supper. 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던 그 모습을요, 그림에 담은 겁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화가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요,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의 성당에 그려졌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형됐어요. 아무래도 너무 오래전에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페인트도 벗겨지고 뭐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이제 복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과거에 이 그림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이제 연구가들이 이 그림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복원하기 하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호기심이었어요. 그 사람은 존 마리아노라는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에 있는 음식을 보고 이 음식을 먹었던 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 풍습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진 것은요,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있는 음식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그런 인터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가는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음식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 들어간 이 테이블의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음식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넘겨주세요. 예, 바로 장어 요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테이블에 장어 요리가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나누실 때요,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정확히 그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빵과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좀 보자면은 그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성만찬이래요.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에 식사하실 때에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유월절 전날 저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과 식사하셨을 때에 먹었던 음식들이 우리가 유월절에 먹는 음식으로 알고 있는 무교병이나 쓴나물이나 양고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 장어 요리를 넣었을까? 사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 장어,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생선은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요, 이 그림은요, 역사적인 것을 재현하려고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때는 유월절인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어 요리가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다빈치는 이 그림에 장어 요리를 넣었을까? 그가 추측하기에 아마도 당시에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명절 때 먹었던 그 장어 요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즉, 지금 이 테이블에 있는 그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실제 제자들의 모습과 얼굴은 아닙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먹었던 음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재해석한 것이죠. 당시의 세계관으로.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새롭게 이 그림을 해석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녁에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싶으십니까? 저는 김치하고 밥 먹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예, 사실. 예. 즉, 우리가 마지막에 먹는 음식을 생각했을 때 아마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억에 남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림 이야기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질책했을까요? 질책의 이유는요. 그들이 성만찬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와서 서로 갈라진 채 있다 하더군요.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에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고 있다 하더군요. 1세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활동했던 1세기의 전통을 보게 되면요. 서로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운 사람들과 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요. 같이 모여서 같이 예수님 얘기하면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나눠 먹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교양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못 배운 사람은 그 테이블에 껴주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서로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음식 자랑하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 먹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지배적인 그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밥만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같이 공유하지 않고 믿음도 같이 공유하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돌보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한 예전에 한 그 아주 고대인의 유골이 하나 발견됐어요. 한 4만 년 전, 2만 년에서 한 10만 년 정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유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신기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유골이요, 다리가 부러졌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다리가 부러지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짐승은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면은 그냥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음식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을 케어해 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과 동물과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서로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Because when you are together, it is not for the better, but for the worse.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자리고 형제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구분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그 아름다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은혜의 자리가 차별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만찬이 가진 자들에게는 친교의 자리고 그들에게는 하이 소사이어티였어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들, 음식을 못 가져온 자들은요,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초대교회의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이어온 하나의 힘이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 8명만 모이면은요, 유대인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같이 살았죠. 같이 산 것은 아니고 같이 믿음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풍습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에라노스, 히라본데요. 에라노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에라노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자카드라는 의미에서 시작됐는데 자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나눠서 자기들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베풀고, 그리고 돈을 모아요. 돈을 모은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라노스 공동체의 전통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보험제도 있잖아요. 보험제도. 보험제도도 이 유대인의 관습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죠. 같이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차별 없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에라노스의 정신이었는데 그의 모습은 갖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같이 모여서 음식은 나눠 먹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같지 않으면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이 에라노스라는 것은요, 서로 돌봄의 차원에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서로를 차별하는, 내 공간에 있는 자들만 지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나요? 사람들은 방언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은요, 기도에 취해 성령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질서가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들은 다른 언어를 얘기지만 소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유대인들이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에라노스라는 그 모임에서 한층 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가페 피스트, 아가페 밀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인 사람들이여 같이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분명히 음식은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배 고픈 사람, 못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자신의 것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 이 값싼 음식 같지만, 그들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 생각하며 서로의 경험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기쁨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죠. 기독교 공동체는 나눔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느니라. 어디 전도하였다라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어떠한 욕심 없이, 어떠한 다툼과 미움 없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 어떻게 느꼈느냐면 그들을 칭송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돼야겠다 하면서 점점점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죠? 이 아가페 공동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서 이 아가페 피스트, 아가페의 삶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에라노스 공동체, 변질된 에라노스로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변질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롭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을 하랴? 이것으로 칭찬을 안노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 아가페 공동체, 아가페 나눔을 선물하셨는데 그들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프게 그들에게 쓴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잔을 나누는 것은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념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결혼기념일이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결혼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주년, 25주년, 뭐 50주년 이렇게 특별한 기념 행사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 뭐라 그러 결혼식을 다시 한번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걸 황혼 결혼이라 그 뭐라 그러죠? 금혼 예, 금혼식을 한다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왜냐?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찬 예식도요 이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여자는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라고 하면서 I swear 하면서 이제 서약하지 않습니까? 성마차는 어떤 것이죠? 비슷한 개념인데요. 성마차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매 달마다 성만찬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요. 32번 결혼을 했대요. 32년 살면서. 결혼식을 했대요. 32번. 그런데 32명의 여자와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여자와 32번의 결혼식을 매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잔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32번 하는 동안 1년 차, 2년 차, 3년 차 했을 때는 진심으로 했겠지만 이것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냥 형식화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도 매달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요, 마치 매번 하는 것처럼 형식화되고 습관화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죠. 은혜의 삶은요, 그렇게 값싸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는 자들은요, 우리가 성만찬 한 달에 한 번 임할 때에 정말 진심으로 정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유통하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시 단순히 성만찬의 말이 아니라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모든 모임이요, 에라노스 모임에서 이 아가페 모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고백들이요, 성만찬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도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진실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은요, 성만찬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성만찬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변함없이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학과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은 그대로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면은 지날수록 뭐 과거에는 빵으로 할 수 있고 요즘에는 키트로 이렇게 성만찬을 하기도 하잖아요. 모양, 폼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 그 성만찬 안에 있는 그 의미는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찾기시던 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식사를 나눈 마지막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 24절의 말씀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빵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가 찢기시면서 온 얼굴에 피범벅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살과 피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만찬을 집례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떠한 사람들만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 성만찬을 받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베드로도 그 성만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의 피는 바로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계명을 상징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받아온 그 계명, 그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그런 율법을 의미하는데 새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며 그리고 옛 언약은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새 언약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온전히 씻음 받았다라는 그 고백.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만찬을 우리가 나눌 때에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요, 이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면서 그러면서 단순히 살과 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성만찬을 받을 때 이것이 내 속에 능력이 되며 내 속에 생명이 되며 내 속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먹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만찬 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27절에서 2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것을요,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불손한 마음, unworthy manner, 불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을 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손한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성만찬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매주마다 성만찬이 거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신부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또한 그 신부님의 선포로 죄사함을 받고 성만찬,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성만찬을 받는 것이죠. 나름의 그들에게도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카톨릭 교회랑 다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카톨릭 교회는 누군가를 거쳐서 이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이 선포되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요,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부님이 있어가지고 신부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 나에게 있어서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러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주님께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제나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신교 신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 그렇다 성만찬에 합당한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성만찬을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 주간의 삶을 묻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주님의 만찬을 받을 만큼, 주님의 살갑이를 내 안에 모실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가 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만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성만찬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할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떠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성만찬을 받을 때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돌본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중국의 석학 중에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5, 6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면요, 티타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고 저속한 모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그런데
서너 사람이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게 되면요, 그나마 유쾌한 모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5명, 6명 친구들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반가운 얘기, 좋은 얘기 하다가 또 갑자기 얘기가 다른 데로 튈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게 되고, 누군가를 욕하게 되고, 누군가를 헐뜯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은요, 귀한 모임이다. 둘이서 이제 맨투맨으로 대화를 하면서 차를 마실 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귀한 모임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만큼 세상에 좋은 시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돌본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나와 하나님과 있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인간 그 자체로를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정결하지 못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겠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고개를 들 것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요, 바로 성만찬에 임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돌보며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만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임하면서 성만찬의 의미와, 그리고 또한 과거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성만찬의, 잘못된 성만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죠. 성만찬을 바로 세우자. 우리가 먹는 빵을 바꿔보자. 우리가 먹는 포도주를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꿔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으러 나왔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앞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정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성만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